행복한 안식일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증되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재림연수원을 2번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들하고 1박 2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하고는 1박 2일을 가면서 제목을 끝장 기도하러 가자 이러고 갔습니다. 우리 한교 시간에 경찬 시간에 김민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가면서 학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고2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좀 세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끝장을 안 보러 가자. 그래서 1박 2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4번, 5번 한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시간이 얼만큼 지났나 보니까 15분이 지났더래요. 자기는 태어나서 15분 기도해 본 적이 평생 처음이라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받아주신다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믿음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정말로 다 씻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의 느낌과 평안함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마음이 다 이렇게 비워진, 씻어진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금식도 하고요. 밥을 굶는 게 대수겠습니까?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이 귀한 거죠. 내가 기도에 몰입하겠다는 그 뜻이 중요한 거죠. 사실 저 나이 때 친구들 보는 데서 내가 금식하겠다고 하는 거 좀 되게 의식되거든요. 사람 눈치 보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금식하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런 뜻 좋습니다. 나는 밥을 먹고 기도하겠다. 힘을 내야지 기도해야지. 그것도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긴 하지만은 구하긴 하지만은 힘을 많이 빼긴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잘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힘이 많이 들어요. 아주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간신히 탁 하나님 은혜가 와닿을 때 그때 감격하죠. 마치 우연처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구원의 공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학인 것입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째 그냥 우연하게 딱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또 단순하게 연구하면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원리로 주님께 접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순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요, 이 단순한 믿음이 참 어려운 이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 방법이 너무 난해한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정말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잘 간다고 했는가?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요. 어리기 때문도 아니고요. 어려서 어릴 때보다 죄를 작게 지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애들이 어른보다 죄는 작게 지었겠지만은 그거하고 하늘의 관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날 때부터 애나 어른이나 거기서 거기지요. 제가 옆으로 가는 것은 배워서 갑니까? 태어나 보니까 옆으로 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거기서 거기고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삐딱하게 가는 것입니다. 왜요? 본성이 삐딱한 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니 참 힘들지요. 힘든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 아무리 해도요, 입만 아프고 듣는 귀만 아픈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힘들다. 이 신앙이 이렇게 힘들어서요. 힘들지요. 왜? 나는 삐딱하게 가고 싶은데 자꾸 똑바로 가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것을 그렇다고 삐딱하게 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똑바로 가는 걸 빨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있으니 갈등이 생기는 거요. 선생하고 제자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야, 너 핸드폰 보지 마. 핸드폰 몇 개 뚜리 부수고. 너 안 돼. TV 없애고.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쉬운,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들면, 신앙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뭔가 잘 못 풀어낸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지. 내 짐은 무거우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힘들게 따라오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멍게와 내 짐을 지라고 하는 이유가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예수님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신앙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들까? 그것은 뭔가 성경을 잘못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이 지치고 힘들거든. 이거 뭔가 좀 공식이 틀렸다. 다시 좀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좀 쉬운 방법을 제대로 찾아라 그랬더니 그 방법을 안 찾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다 구원받을 거야. 사기를 좀 치고 술을 좀 먹고 간음을 해도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얼마나 쉬워. 이게 이상한 정답이 틀려도 다 맞는 거야. 그 얘기예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어떤 답이든 다 맞는 거야 이래요. 요즘 그것이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뭘 믿든지 좋다. 일단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다 구원이 있대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기만인 것입니다. 대기만. 이거는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의 이치를 경험하고 내 삶에 대입하고 그 답을 풀어내고 그 답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쉽고 가벼워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고생하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러려고 신앙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거 안 되면 우리 집사님 좋습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깹니다, 아이들이. 지난번에 김시영 지회장이 오셔갖고 또 아멘 안 했지? 이렇게 다 깨웠는데요.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큰 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니 젊은 세대들이 그 신앙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했는데 이게 안 생기잖아요. 뭔가 지금 내가 제대로 된 방법을 못 풀어내고 있는 거니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제대로 된 성경의 방법들을, 믿음의 구원의 이치들을 배워서 주님 주시려고 하는 거, 그 좋은 거 나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사람들 보고, 야, 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반응이 왔습니다. 반응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우주에는 저런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대단한 효과를 보십니다. 저는 뭐 늘 아이들 낳기 때문에 저라도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신학 시간에 이 유도고가 나오는데, 유도고요. 아니, 사도 바울 설교를 듣고도 졸다가 떨어져 죽는데요. 뭐 저는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됩니다. 어떤 학생이 간증을 하는데요. 연수원 가서. 이런 간증을 해요. 기도실에 가니까요. 기도실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요. 기도실에 하나님하고 너하고 단둘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 그 생각에 집중해라.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갖고, 주님 저 좀 잘게요 하고 잘게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시컷 자고 나면 그럼 잠이 안 와서 기도하거든요. 잘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래요. 어떤 친구는 기도가 나니까 뭔가 막혔고 복잡했는데요. 시원하게 뚫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좋았는데요. 갔다 와갖고 이틀만 지나니까 거기다 어디가 없어요. 어떤 학생이 그랬거든요. 첫날 저에게 막 기도하니까 막 마음이 감동이 와. 학생들끼리 막 시키지도 않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래요. 제가 막 사진 찍어놨습니다. 그래갖고. 마음이 막 감동이 막, 하나님 막 나를 막 사랑하시고 용서 받아주셨으니까 마음이 기뻤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거기 다 어디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어디 홀렸나? 어제가 좀 사기인가? 이거 뭐지? 다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다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랄까. 어제 같은 그런 황홀한 느낌은 없었는데요. 기도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 나와서 이게 너무 신기하더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는 막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시원했는데,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다 돼가고 없어요. 그건 허상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증 내거나 지치지 마십시오. 에스겔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노랗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게 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버리네요. 네. 어디 갔을까요? 네, 왔습니다. 저는 친구들 기억에서 여러 가지 섭리의 사건들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 보혈의 셈에서 예수의 그 보혈의 셈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김.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우상이고 축구가 우상이고요, 스포츠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런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이제 씻음을 받았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본인이 모르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알아야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모릅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내가 알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 죄가 씻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뭔가 하면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을 잘못 배우면 뭐 그냥 교회 가면 구원 받겠지. 뭐 이건 허상을 쫓는 거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실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실상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압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막 기도할 때 참 감동이 있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내 마음속에 더러움이 있고 또다시 내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하고 그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어제 그 일이 가짜가 아니라 어제 일이 허상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실망하지 말고 또다시 어제의 그 경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수는 한 번만 하면 평생 깨끗하지 않습니다. 목욕 한 번 하면 1년 동안 깨끗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운명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세수를 하는지.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죄의 세상에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나는 이상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할 것 없이 어제 씻음 받았는데 오늘 또 다시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시기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그게 언젠가 1월 휴업령 내리는 그때쯤 되면 늦은 비성령의 인침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좀 거기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1월 휴업령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받는 역사,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굳어지게 하는 그 품성이 고정되게 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인내로서 우리의 운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택의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우리는 내일 또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제 시선 받고요. 오늘 또 시선 받는 구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우리는 오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하면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의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얼마나 좋아하며 살았습니까? 수백 번, 안 수만 번이잖아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는 고작 10몇 번 해놓고는 실망합니까? 그것이 나의 진정한 선택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수만 번 나쁜 짓 해놓고 착한 일 10번 한다면 나 착하고 살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게 증명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를 온 우주 앞에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 비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고생의 과정들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빛나는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옆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험담을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시기를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인성이 좀 그래. 판단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개가 옆으로 가듯이 우리는 그냥 놓으면 다 자꾸 옆으로 가는 거기서 거기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때가 되기 전에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조사심판이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지요.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웃는 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때 그래 사는 지금 그런 허물진 모습인데요.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지 내가 그때 의인으로 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때가 되기 전에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남들은 어찌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봐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은 저렇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한테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걸 다 쓰레기들을 주워 담습니까, 내 안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나의 자신의 결점들을 가지고 크게 집착해서 예수를 바라보라 했더니 예수는 보지 않고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라봄으로 변화되는데 자신의 죄만 바라보니까 자꾸 죄로 변화되는 거죠.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범죄하고 실족했습니까? 그거 자꾸 명상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부족을 명상할 게 아니에요. 그건 명상의 주제가 아닙니다. 잽싸게 고개를 돌려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실족했어도 나는 더러워도 그분은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 약속을 잡는 거지요. 잡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몇 장인지 잊어먹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는요 믿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믿음 없는 목사가 귀신을 쫓아냈대요.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와. 믿음 없는 목사가 자기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귀신 들린 그 영혼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들어주신 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일을 하겠지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요거를 믿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 그것을 잡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상에, 이 말씀에 내가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다. 이렇게 내가 믿으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잡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내 안에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서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요.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이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교리를 즐거워하고 그것이 너무 명확해 해서 기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와, 그 사랑 대단하다. 감격에 그쳐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실제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뿌려야지 맛이 나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영혼에 갖다 뿌려야지 우리 영혼이 죽고 씻음받고 사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증내거나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운명을 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거든 나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냉에서 열을 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거든 거기에 뒤질세라 다른 사람이 열에서 열을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종종 얘기합니다. 제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라.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해서 누구보다 잘하면 기분 좋고 누구보다 못하면 기분 나쁜 그 이기심을 호소하는 그 경쟁심은 바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정신인 것입니다. 좀 못하면 어때요? 누구보다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신앙에 열정을 내거든 열심히 달려가거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열심에서 그 사람의 열에서 열을 취하십시오. 나도 좀 해야겠다 말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못하니까 다 안 해요. 나도 안 할래요. 그것은 비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찾는 것입니다. 사기가 떨어지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러시아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졌다는데요. 탱크를 버리고 막 간대요. 사기가 떨어지니까.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담력.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어제는 뭔가 충만했는데 오늘은 텅 비었으면 어제의 그 경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의심을 나타내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말고 또다시 분발해서 어제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온갖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조그만 실을 오면 그냥 푹 쓰러져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좌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정내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가지라고요. 욥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흔들어줘야지 가끔씩 뿌리가 튼튼해지지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그런다잖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둥지를 갖다가 막 해치고 새끼들을 막 갖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창궁의 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요란하고 시시하고 속썩이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를 혼란시키고 분잡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단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실망하지만은 저도 가끔씩 자주 낙심이 되지만은 우리는 그 파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 파도를 타겠습니까?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기술을 배워서 우리 앞에 오는 온갖 시련들을 감당낼 만한 그런 이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증내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장소로 잽싸게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음받는 그 재미, 비록 죄인이어도 비록 속절없는 사람이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숱한 허물들을 씻어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날마다 불쑥불쑥 자고 올라올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런 인간이어서 저는 죽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다시 씻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아무 짓도 안 하고 눈만 떴는데 눈 뜨자마자 하면 이미 더러운 걸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 밤새도록 푹 자고 났는데 눈 떠보니까 이미 마음이 더러운 걸요. 우리는 아침마다 씻음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루 나가기 전에 세수하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씻고 나가야 합니다. 들어오면 세수하듯이 또다시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씻어주시는 분이군요. 날마다 씻어주시는 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하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더 하고 오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씻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믿으면 돼요. 거기에 별다른 몸부림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제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더러움을 오늘 씻어주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마치기 전에, 오늘 이 교회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영혼을 씻고 가십시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보혈의 샘이 열려있는 이곳에서 씻어야지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씻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씻는다는 것은 주님은 나를 씻어주신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내가 잡으면 그것이 씻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는 보혈의 경험들을 다 하고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이전을 내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